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사람의 특성을요 건축의 도구로 설명한 글을 보았습니다.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건축의 도구에 사용되는 그 툴,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저 자신부터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면서, 아까 나갔지요? 이게 줄자형 사람이 있대요. 줄자, 자로 재가지고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망치형, 그냥 막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대패형, 대패질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이걸로요 꽉 두 개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게 뭐죠? 이 바이스형, 바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나무를 두 개, 세 개 위에 글루를 발라가지고 합쳐서 조여놓으면 그 다음에 붙잖아요. 그런 나무들 많죠. 미국 교회들이 이 대들보 이거를 만들 때 그 나무를 붙이는 게 이 바이스로 붙여서 만듭니다. 아치를 만들 때요.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을 긁어대는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라인더 형이 있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도끼형이 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보면, 여섯 가지를 보면서요 실제로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는 줄자대요. 또 자신의 의견만 강조한다는 망치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후에 말씀을 드릴게.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저하고는 맞는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는 대패형,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대패는요 깎으면 깎을수록 뭐죠? 아주 굉장히 골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쥐어딴다는 것은 그래야만이 뭔가 물건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을 갈아댄다는 것은요, 그란데는요 이게 갈아줘야 돼요. 그란다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면 페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거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도 이렇게 가르는 그란다형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 사람의 상처를 내는 도끼형. 그러면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여섯 가지의 이 건축 도구의 톨 형식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근데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머리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똑똑한 것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슴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넘쳐가지고 그냥 뭐 끝장을 봐버려. 또 어떤 사람은요 머리도 없지만 정도 없지만 그냥 발로 뛰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뭘까요? 머리로 지식을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간혹의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감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행동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건 지식이라는 마귀에게 넘어졌기 때문이고, 내 감정이라는 마귀에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내 행동이라는 마귀에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머리만 가지고 살게 되면 망한다는 걸 알고, 내가 감정이 아무리 뜨겁다고 하지만 감정과 갖고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감정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행동으로 무조건 옮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행동으로 정상적으로 과정을 걸쳐서 옮겨가야만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어떤 유혹이 가장 강력한 것인가? 지난주에 그랬었지요. 돈의 유혹 굉장합니다. 돈이면 거의 10중 8구 넘어가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괜찮게 생긴 남자, 괜찮게 생긴 여자 보면은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보탠다면요, 인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자살한 사건은요, 인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그 인기를 짊어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기 좀 떨어졌다고 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세상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지요? 지 자식만 힘들게 만들고, 지 가족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는 내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요, 그 자살해서 좋은 꼴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살던 집은요 빨리 팔리지도 않아요. 소문이 나면요, 그 집에요 그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유혹이 뭐냐?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한 복수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유혹이요. 보통 사람이 돈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에 안 넘어졌던 사람도요, 복수의 유혹에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되고, 달콤한 유혹이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수를 한다고 해서 자기는 편안하냐? 아니에요. 복수하고도 자기는 그 복수의 대가로 분명히 감방에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요. 맞아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정쩡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도 더 강한 유혹이 뭐냐? 바로 복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삼천궁녀가 백제의장이 그렇고 있었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일본에 누가 쳐들어왔을 때 기생이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을 껴안고 그냥 좋아한 체 하다가 물에 풍덩 둘이 빠져서 죽었다는 등, 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껴안았겠어요? 그게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유혹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그 유혹이, 복수의 유혹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이 당했던 아픔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뭐 결론으로 말하면 다윗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통에 나가갖고 그것을 쫓다가 블레셋이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한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답디다라고 아마 첩보원이 다윗의 동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말은 뭐냐? 정규군이 아니에요.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사울한테 해끼치는 일을 했습니까? 그놈의 인기 외에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놈의 여자들한테 만만히요 천천히라는 이 인기 외에 다윗을 아프게 한 게 없어. 그렇다고 그 다윗의 인기도 자기가 내고 싶어서 냈냐고요? 홍보해 갖고 냈냐고요? 스스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박해, 이건 뭐죠? 다윗이라는 이놈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사울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엿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전에 아님에도, 정규 군사가 아님에도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 동굴 근박을 수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인데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바다 앞에 있는 쿰난 둥굴이라는 거,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난 둥굴이라는 것도요, 그 석회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이번에도 저 약기마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강변으로 지나잖아요. 도로를 쭉 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돌인지 모래인지 모를 정도로 이 암벽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석회석일 확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굴들은 뭐냐? 한낮에, 대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양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쥐와 맹수를 피할 수 있는 양우리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길가에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필 그때에 사울이 뭐를 보라고? 뒤를 보러, 여기 뒤는 직간에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둥굴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은 뭐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동안 너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윗 너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사울의 왕이 직간에 가고 용변을 보려는데 호위병까지 데리고 갈 리가 없잖아요. 혼자 용변을 보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 다윗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뭐죠? 고생 끝에 목이 있다? 낙이 있다는 말처럼 다윗은 물론이고 부하들에게도 이제 모진 풍파 고생은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 누구만 죽이면? 사울만 죽이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죠. 지금 동안 저 사울이 죽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의 그 고생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증거를 삼으려고 살려줍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성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핍박에 의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동지들이 다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사막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울왕이 혼자 용변을 보르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일행과 캄캄한 가운데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기회를 마귀의 유혹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었죠.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그러면 요셉으로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났고, 또 간신히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랑 일삼고 교만하기 일본이었는데, 그 잠시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의 차이점을, 이것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형들의 이쁨을 샀을 텐데, 집에서는 그렇게 미움짓하다가 나무집에 머슴살이로 갈 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순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이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사울왕이 둥굴에 용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목을 싹 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기회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의 사람에게, 다윗에게는요, 그게 마귀의 유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마귀의 유혹으로 보고 처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도록 사랑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을 리스펙트해서 존경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근거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찔렸대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 원수 같은 사울왕을 살려준 것만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양심이 찔렸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대부분이요, 다윗에게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다윗에게는 죄송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윗의 인품을 봐도 너무 좋게 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더 냉철하게 한번 영적인 부분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다윗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 이유를 우리가 좀만 더 보면 알게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호위병 하나 없이 지금 동굴에 들어와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사울에게 쫓겼던 지금 전에, 이전에, 그리고 창까지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순간들이요, 아마요 파노라마처럼 스쳐갈 거예요. 거기서 까딱만 잘못하면 목을 치야지 옷자락을 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순간에 내가 지금 그 옷자락을 베려고 하려 마음 먹었는데 순간에 우라통이 침을 해가지고 만약 목을 쳐버리자, 내가 저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리를 느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면의 모습에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사실 자체는 다윗도 인간적으로 순간적이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차라리 쟤들 말처럼 이 순간에 이 사울왕을 그냥 목을 쳐?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옷자락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자신 속에 나도 쟤들과 똑같이 사울의 목을 칠 만한 마음의 가책을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굉장히 괜찮은 해석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왜? 다윗도 인간적인지라 사울 왕에 대한 미움이 왜그랬어요? 만약에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미움도 없었다면 이건 인간 바보 취급이고 아니면 천사가 됐든지 했을 거예요. 해탈을 했든지 세상말로. 그렇다면 이 사건을요 성경에서 절대로 이렇게 취급할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증오와 살인은 다윗에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였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양심이 찔려 느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은 그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지요?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신앙인과 영적 신앙이 못된 사람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하들은 지금 이 때를 죽일 기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요 마치 앞으로 일은 만사형통으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오늘 그냥 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조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는 기회를 나한테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적 계산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의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초조함에 이 일을 그르치고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 다음 이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앞으로를 이익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에 나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하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기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나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상황 자체가 지금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뭐죠? 3,000명, 지금 이렇게 5,000명 오는 이 사람들 먹이라고 그랬더니 계산은 안 됩니다. 이거 이틀을 떡을 만들어도 이 숫자는 다 못 먹입니다. 왜? 금방 계산해 볼 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만 죽습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주님도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급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상황만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황 자체가 충돌할 때,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뭐지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을 살려두었는가? 다시 6절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 부은 자요, 기름 부은 자 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을 부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였나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대로 반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정 자체를 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손을 대는 것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으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처신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행동에 귀한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그 결론이 뭐냐? 다윗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사울왕의 자기 눈앞에 보이는 순간 다윗에게도 미움과 증오와 살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초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요, 한나라로 말하라면 그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분화시키면 한 세 가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감정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사울왕은 반드시 뭐죠?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의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도 믿음으로 치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전혀 없지만 또 엄밀히 나를 보니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왜? 우리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아, 나 기분 나빠, 교회 못 나가겠어. 나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예. 그리고는 기분이 언짢대요. 섭섭해서 못 나가겠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대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 저기 다른 동네. 예. 근데 이것을요, 모두가 다 내 감정과 개입이 되어졌던 말들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싫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는 조금은 또 인간적이라서요, 좀 봐주기가 괜찮아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환경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회사의 평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평사원이다 보니까 큰 교회가 걸맞지 않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요, 회사에서 부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적은 교회를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내 신분과 맞지 않으니까. 이런 얼빠진 존재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 마치 큰 교회 가면 자기가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아니면요, 자기 자신의 신분 상승 때문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은 자기의 순간의 기분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망나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의 원수된 사울을 향한 그 상황 자체를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그 뒤에 어떻게 다 같이 해보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뭐를 본다고요? 주를 보리라. 아마도 다윗은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잠잠하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복수의 유혹을 이기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이 있을 때 큰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순종, 초라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크나크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 말은 뭐죠? 맡기면 맡길수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받은 축복은요, 배신의 전통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물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정 분란으로 일어난 아들의 배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 19왕의 반란과 같은 모반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벌어졌는데, 다윗의 혈통은 정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앞선 사울왕에 대한 존중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모양의 인생을 살지만 배신자 인생을 절대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당신도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거죠. 만일 그때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요,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민심은요, 통일 왕국의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아주 극진히 우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좋아하면요, 작은 쫑쟁의 그릇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의 유혹을 이기게 되면요, 큰 그릇이 되어져요. 이건 저한테 주는 말씀 같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또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손짓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을 단절히 거절하고 단칼에 거절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니까
우리 집에 그 탄탄했던 무화과가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부피가 굉장히 커졌길래 한번 만났더니 조금만 더 만지면 터질 것 같은데 언제 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너무 입맛 다시지는 마세요. 예. 아주 이거 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이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무엇보다도 성도답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처럼 감정이 아닌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바울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